모든 일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그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풍성함이 또한 삶 가운데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학기는 사사기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관점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복음적인 관점으로 사사기를 볼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이제 이번 학기의 그 교재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았던 이 책을 교재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성경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내용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물론 또 성경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주 본 교재는 성경입니다. 주 본 교재는 성경이고, 이거요? 네네. 본 교재는 성경이고 부교재로 이제 저것을 참고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1강, 오늘 1강입니다. 열려라. 이게 잘 안 먹네. 왜 안 넘어가지? 교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게 내 거가 건전지가 다 됐나 보네. 건전지가 제게 다 됐나 봐.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음으로 보는 사사기 1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개론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한번 이렇게 쭉 간단하게 중점적인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사기의 배경이 이루어졌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역사서 부분인데 이 여호수아에서 사사기, 그 다음에 우리가 룻기 했죠. 룻기의 과정을 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기에서 어떠한 배경으로 인해서 룻기까지 갔는가.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그 배경을 조금은 다 머릿속에 아마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기가 그려지는 그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간들의 끊임없는 생존 방법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따먹고 타락해버린 그 생존의 방법은 무엇이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조물주를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끊임없는 시도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서로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게 다 교만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조물주를 밀어내버리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인간의 그 타락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았음에도 왕되려는 습성을 놓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늘 그러지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은 범죄의 현장을 고발하는 그런 사사기 속에서의 우리의 이 불순종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인정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물주를 밀어내고 피조물이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사기 속의 사사들에게서 용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사사기, 이 교회 안에서 용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다 그러니까 용사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힘센 사람들, 자기의 권력, 명예,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용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무슨 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려니까 교회에서도,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용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왕을 보내달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우리는 성도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받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불순종의 그 의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원이 부어져서 바로 존재가 되는 은혜를 사사기에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이 사사기 속에서 드러나는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학기에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 침노해온 천국을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되는지를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사람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천국의 모습을 지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도 각양각색의 전쟁을 맞아서 어떻게 치러내야 할지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지금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지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모형, 천국이라는 이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왕인가입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상세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낱낱이 폭로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치부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함에도 이를 외면해 버린다는, 이 외면하고 망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상세하게 그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성경은 크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만 전체적인 성경 66권을 보았을 때는 언약이라는 그런 약속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셨습니까? 내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 전 세계를 다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찾아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언약,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약속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 것을 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만고불면의 그 법칙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 곧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한다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으로 치마를 입혀서 인간의 그 사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왜? 분명히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으로 만든 그 치마를 입혀서 인간의 사망을 덮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덮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생명인데, 하나님이 가름막을 쳐줘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보호막을 쳐주는 그것이 은혜, 덮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지키겠다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 아벨은 nothing, 없습니다. 없음의 존재입니다. 이는 흙에서 나와서 흙을 갈며 사는 자로서 자아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없음의 아벨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있음의 대명사인 가인에게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사람과 또 그 손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그 은혜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왜 죽었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라는 것이 늘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늘 이 부분에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왜 그들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사는 동물의 피를 원했던 거죠. 동물의 제사를, 깨끗하고 흠없는 동물의 제사를 원했지만, 여기서 어떻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물이라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데, 이 속에서,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아벨을 죽이겠다라는 시기 질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흙에서 나와서 흙을 갈며 사는 자로서의 자아 인식을 말하고, 또 없음의 아벨은 있음의 대명사인 가인에게 살인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자와 죽는 자, 모든 인간들이 네피림입니다. 용사, 유명자를 추구하면서 사는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피림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입니다. 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120년간 살면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는데, 비가 창수가 날 것이니까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라 했을 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곧 노아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120년을 살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그것은 곧 노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없음의 자리로 폭로된 노아만 살려내시고, 다 잘난 사람들은, 다 있음의 사람들은 다 수장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도 죽었고, 거인도 죽었고, 용사 죽었고, 유명한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난 자들이 네피림이다라고 말하죠.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거인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에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폭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때에는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저도 무심결에 주여 용서하소서. 나의 지난날을 부끄러웠던 그런 지난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들이 잘난 사람들입니다. 나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기들의 그런 추한 모습을 드러나니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 생애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과 열심을 또 한 번 박살내고 또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서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만들어서 팔던 그런 구제불능의 남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그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한 것을 그렇게 그곳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던 구제불능의 이 남자에게랑 우리를 또한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교는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은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또 다른 보기에 안 좋은 짓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성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셉의 그런 또 모습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요셉의 해고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해고를 앞세워가는 그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맞아 죽고 고난 당하다가 출애굽을 시키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을 이끌고 요셉의 그 치리하는 그 땅에 가서 고센이라는 땅에 가서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손이 번창해서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가 바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 자손이 왕이 되면서 너무 번창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예로 그냥
이렇게 채 밑바닥에 그런 힘든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일들을 시키면서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막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함과 연약함을 폭로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그 해골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버렸고, 또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맞아 죽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두들겨 패는 세상의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사들도 모두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불평과 원망밖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덮음의 은혜로 패역한 자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림으로 연상법으로 한번 이렇게 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져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또 맞아 죽고 고난당하는, 난 후에 그렇게 출애굽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더 의지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실체를 광야로 내몰아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직접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여기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자신들을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지레 겁먹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만 봐도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지금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하라 가라 하면 그 땅에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실체를 이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들을 광야로 내몰아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체험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의 여정을 보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자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 잘난 사람들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자기를 먼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증거는 뒤로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뒤로 감춰버리고 나의 행함만 앞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자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떡을 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떡이 허황되며 무용하다는 걸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고 나올 때 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그런 무교병의 떡도 빵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떡이 때로는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병들게 하고 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또 먹는 것에 욕심이 생겨서 그러지요. 광야 생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는 먹을 것이 가마에 고기가 떠나지 않았고 부추와 마늘 그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내는 열을 내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왜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주의 종으로 불러가지고 그러지요. 왜 나를 그냥 일하는데 그냥 그 잘나가는 회사에 그냥 놔두지? 돈 벌어 먹게 하지. 왜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때를 자꾸 회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그 종으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우리는 절대는 이제 뒤돌아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티끌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티끌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스데반 그 집사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곧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티끌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이렇게 보면은 주님은 그 광야교회에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광야교회가 율법을 전혀 지켜낼 수 없음을 깨우치고 희생제사의 그 상징인 십자가 제사의 필요성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보면은 주님은 그 광야교회에서 우리에게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광야교회가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을 깨우치고 희생제사의 그 상징인 십자가 제사의 필요성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그 제사의 필요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전부가 다 자신들의 티끌됨을 폭로당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첫 세대 장정 60만이 다 몰살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줄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기생 라합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즉 함의 후손, 노아의 둘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해야 할 가나안 땅을 이 창녀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맡기십니다. 라합이 신고하면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정탐을 보냈는데 라합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있었던 또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온 그 내막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생으로, 왜냐면은 기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다 접합니다. 술집이지요. 그가 거처하는 것이 술집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숨겨주는 그런 복음의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이 여리고성에서의 그 라합은 배신입니다. 자기 왕국을, 그 성을 완전히 적군에게 내주는 그런 배신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끝이 나는데 신고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신의 나라 가나안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죽이려고 포진하신 하나님께 라합은 항복하고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세상 나라가 가나안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를 잇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하찮은 존재의 기생, 우리 또한도 정말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어떠한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빛,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있지만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그 빛들이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을 때 이 라합처럼 담대함을 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그 생명의 빛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생명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다 조명해서 비춰질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커튼을 이렇게 닫아놨을 때는 그 가구에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커튼을 열면 태양빛에 의해서 그 먼지들이 눈으로 확 드러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청소합니다. 닦아냅니다.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은 청소 깨끗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 자에게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말씀에 조명을 시켜서 가지치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잘라내게 합니다. 우리의 불신 잘라내게 합니다. 시기질투 잘라내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부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 그리고 아골 골짜기.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전쟁에서 발생합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이르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장면이 또 연출이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하여 저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투정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절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아이성에 대패했습니까? 아이성에서의 싸움에서 왜 졌는지를,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대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에서 취한 전리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쳐진 물건 혹은 바칠 물건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 그리고 또 완전히 바쳐지기로 정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해져야 할 것을 조금 남겨서 아간이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남겨져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수중에 그 물건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갔다가 넣어라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또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져야 할 것은 우리의 소유나 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 진멸되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전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워져서 철저히 항복 선언을 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항복!
잘못했습니다 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항복 납작 엎드리는 것이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서 대패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순종 안 한 사람들이 60만이 다 1차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예의 근성은 우리가 그 체질을 변화시키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죠. 이 DNA가 아주 그냥 얽혀가지고 변화시키기가 정말로 힘들답니다. 체질 변화시키기가.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먹는데 웩웩거리면서 먹는데요. 그 소금도 안 치고 그냥 그것만 쪄서 그렇게 먹는데 진짜 눈물을 머금으면서 깨깨거리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니까 정말로 고생하는 물 한 모금도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게 한대요. 네. 그러면서 그 몸을 만들고 나서 그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나서 그다음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게 물이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못 먹었던 음식 다 먹는데 요요로 와갖고 다시 그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인생의 악순환이구나.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DNA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빚어졌을 때는, 세상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교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그런 모습이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나 영광을 챙기면 곧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인을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절대 우리는 불순종의 답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전리품을 보면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십시오. 아간의 전리품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저주의 불에 타 죽은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전리품을 숨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로 라하인데 창세기 3장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동일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라고 자주 표현해 오셨는데 표현을 하셨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호세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아담처럼 똑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이것은 여기서 이 하나를 보고 이 보고에서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나라는 그 단어로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그 광경을 떠나서 시대적인 그 배경을 떠나서도 그때 창세기에서 이루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 계속 이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투영시켜서 보게 하십니다. 이 아간의 전리품을 통해서 아담의 그 범죄를 다시금 이렇게 들추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이 신할의 옷 얼마나 아름다운 옷입니까? 번쩍번쩍한 금덩이, 은. 우리가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믿음을 땅에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제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때로는 그냥 타협을 합니다. 나한테. 그냥 주일날하고 금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녁 예배니까 낮에 일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 잡을 갖고 사역하면 되지. 그리고 또 유혹이 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데 너 와서 일하지 않을래? 이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콜이 와요. 그러면은 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이것은 아닌데요. 그러면서 벌써 내 몸은 거기 가 있어. 뒤돌아올 때 또 띵 해가지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 그러면은 물질 주세요. 내가 그러면 다른 생각 안 갔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예 근성이 계속 나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자가 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보여지는 그것에 이 신할산의 외투한 벌과 은과 금덩이 때문에 때로는 내 믿음을 팔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유다와 가룟 유다와 똑같지 않은가? 그는 뭐 별개인가? 내가 그지?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이것이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어떠한 것도.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다시 또 한번 펼쳐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가 아담의 범죄라고 자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많이 실망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키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입니다. 아간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러했듯이 아간 안에 들어있는 나 또한도 아간처럼 그렇게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구원 방법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뽑히는 과정, 그리고 또 저주의 불에 타 죽어야 할 자가 뽑히고 또 뽑히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조금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아담과 한 사람의 아간을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간인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시는가입니다.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개별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집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또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 언니가 잘못을 했는데 언니만 때리면 되는데 너희들 다 나와 그리고 막내까지 저희 엄마가 그랬습니다. 똑같이 맞아야 된다고. 언니는 왜 그거 동생 너희들은 뭐 했냐? 응? 언니 그러는 것을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언니는 또 동생이 잘못했어. 너는 또 뭐 했냐? 동생 잘못하는 거 안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딱 한 사람만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같이 잘못을 했을 때 엄마에게 야단 들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집단적인 그런 가족의 그 형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아간의 범죄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표로 모든 집단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순종함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 뽑히고 또 뽑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뽑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간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죽어야 할 우리 아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려져야 하는 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그 판단에 주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고 이것은 잘한 거야 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과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고 했던 그들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져 버려야 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에게 쏟아진 저주를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맞아 죽은 것은 아골 골짜기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죽었던, 맞아 죽었던 그 아골 골짜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맞아 죽은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죄인으로 뽑힌 자가 죽은 곳이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될까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아간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실체와 또 그 죄에 응당한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또 저주가 해결되는 방법까지 아울러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고 아골 골짜기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도 잊지 않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과 또 24절과 26절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는 낯설지 않은 장면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이성의 왕이 나무에 달립니다. 그래서 해질녘이 되어서 그 시체는 나무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갇힙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 중에 계수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 왕으로 상징되는 아이성의 왕도 나무에 달리고 돌무덤에 갇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사탄의 나라 왕과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 나라 왕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가 여기서 한 번 더 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무덤은 아간이 죽은 돌무덤은 아직도 사탄의 왕이 죽은 그 돌무덤은 아직도 그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돌무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우리의 불순종의 불순종을 은혜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층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사도행전 로마서 5장 19절. 한 명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가문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는 것이고
내 주변에서 행하는 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 또 인본주의자들은 또 고고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은혜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일으켰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기는 뭘 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자기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고한 자들, 자기 자존심만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를 삶으로 철저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탄로가 나기도 하고 또 아이상의 왕의 행세가 우리에게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정말로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바닥에 기어다니게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탄로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아이성의 그 왕처럼 불에 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돌에 맞고 나무에 매달리고 불에 타 죽어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덮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과 자만을 내려놓은 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제가 제 아는 그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나에게는 왜 자꾸 아픈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것은 권사님이 그들을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거. 권사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붙이는 그 내용에서 나의 사역을 찾는 것도 빠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분이 내일 모레 수술을 한대요. 그러면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전화로 기도를 해 주어라. 기도를 하는데요. 의사가 수술해서 고쳤다고 그러겠죠. 그러할지언정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치료된 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물론 현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 그냥 그 자리에서 무언가 보여지기를,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속해서 또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붙였을 때, 아, 내가 그 사역이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찾는 것이 또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내 사역의 방향을 찾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심과 자만을 내려놓는 것, 성경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사기, 계론,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좀 간략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문 2강 1장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네, 이렇게 해서 수업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